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전하는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유의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응답하실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 또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택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응답을 찾고 누리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요. 또 이 예배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정말 하루하루의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또 그 만남 속에서 내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심이 확인되어지고 찾아지고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서론으로 저와 여러분의 버릴 것이에요. 버려지지 않으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채워진 건 뭐냐?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로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채워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떠냐? 바벨탑을 쌓는 그 인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와야 하는데 불신자는 그거 속에서 사는 거고요.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어느 속에 있냐? 그 영향을 계속 받아요. 만나서 대화하는 주제가 뭐냐? 요즘 청년들 그렇게 말합니다. 뭐 3포 세대. 아니, 그것도 지난 얘기래요. 무슨 세대냐? 그냥 소망 없는 시대. 이건 뭘 말하냐? 지금 열심히 살아서 되겠냐? 그리고 지금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걸 뭘 얘기하냐? 철저히 베이스를 가지고 그 베이스를 통해서 부모의 베이스 속에서 자라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미래학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앞으로의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해질 것이다. 경제 가진 사람 20%, 그리고 극빈곤층이 80%까지 되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청년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왜?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좋은 차, 문화적으로는 계속 뭘 얘기하냐? 예, 영화나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모든 실장님, 한강이 보이는 뷰에서 지금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능 프로그램. 그걸 보면서도 제가 뭘 느끼냐? 그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의 처음에서 요즘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 진짜 어려운 가수들. 그래서 옥탑방에 살고 지금 청년들의 모습,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연예인들이 나왔어요. 그 평범이 우리 서민들의 삶. 근데 점점 지금 이제 어떻게 나 혼자 산다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집에 살고요. 한 달에 월세를 몇 백만 원을 내도 괜찮은 집에 사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그런 것만 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차 있어요. 그게 안 되어지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려.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어져 보여. 제가 아까 뭐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엊그저께 우리 수빈이하고 뭐 이런저런 좀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인데 이제 고3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가 친구들하고 얘기해도 친구들이 무기력 정도가 아니라 아무 힘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대요. 소망 이전에 그냥 왜 사는지를 잘 모른대. 그냥 그래야지, 그냥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삶. 이게 청소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그냥 무작정 좋은 대학이에요. 또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럼 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취업률. 그냥 좋은 직장. 근데 좋은 직장 가보니 어때요?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죠. 1년을 못 버틴답니다. 문화적으로 왜 그러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해. 그렇게 계속 자랐어. 근데 직장을 가보니 어떻게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해. 지금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MZ 세대라고 말하는 30대 초반까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즐기자.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러려고 공부했고 이러려고 이 연봉 받으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또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의 반도 안 돼. 복지는 없어. 그러니까 또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요. 반대쪽에서 중소기업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가치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이상해졌어요. 돈이면 된다. 뭐 옛날부터 돈은 좋아했죠. 뭐 하나님 자녀라고 돈 싫어합니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또 이런 가치관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에서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참된 복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걸 다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가난한데 그게 복입니까? 내 마음이 즐거워지 애통하다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한이에요. 한. 그 애통함을 갖고 있는 자가 복 받았대요.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러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우리는 박해받으면 뭐라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기도하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럽니다. 저는. 이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과거부터 모든 역사의 중심을 흐르는 게 뭐냐? 인간들이 돈을 쫓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한 걸 쫓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켰고요. 그걸 뺏고자 또 그걸 강탈하고자 그래서 힘을 키웠고요. 역사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한편으로.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사를 보고 모든 것을 보면 뭐냐? 그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없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치라고 그걸 복이라고 내가 돈이 있고 내 후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게 오복이라고 말하는 그걸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반대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바른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바른 가치를 내가 발견하기 위고 내 가슴에 담기 위해선 내 안에 그 전에 잘못된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 게 버려져야 돼요. 당시에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하셨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11절 어떻게 드리냐? 아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조농사를 안 졌다니까요. 왜 그러냐? 조를 세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니까 이래야 됐으니까.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했겠습니까?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못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또 주제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속국 밑에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여야 관리가 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사는데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우리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닙니까? 제가 성경에서 비유를 제일 싫어하는 비유가 뭐냐?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물론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비유를 제일 싫어하냐? 하나님 자녀가 부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매일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있어. 그 상에서 떨어지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그거 먹고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명예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존감이란 걸 가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세상은 상대적인 거에서 내 가치를 자꾸 발견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명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갈증이 있어. 늘 갈등이 있어. 늘 두려워. 바꿔지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발견될 때 뭐가 보여지냐? 참된 기도가 되어집니다.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바른 기도라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버시면 돼요, 그냥. 그럼 어느 정도는 먹고 삽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부분에 답을 찾지 못하면 돈이 새 나간다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무엇 아프니까 훅 나가고, 열심히 돈 모았는데 사고 한번 빵 터져서 나가고, 경제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진짜 바른 기도는 뭐냐? 내가 누려지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는 기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복음 잘 모를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러고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1,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부흥회가 많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흥회 다니시면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다른 분들 막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요. 이러고 뭐라 기도하나? 왜 기도 안 되니까 나는 기도도 모르겠고.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제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은 뭘 맨날 주시는 분인가? 뭘 달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근데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그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게 감사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아니에요. 애통의 눈물이야.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 눈물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도는 힘든 거구나. 그리고 기도는 막 울어야 되는 거구나.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못하겠습니까? 때론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론 원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가치 속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죠. 그래요, 남들보다 조금 좋은 차 못 타고 좋은 집에서 못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난한 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생각이 가난한 자예요. 그 마음 생각이 가난하다는 건 영혼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만나는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는 게 진짜 가난한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잖아요. 마음 생각이 가난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가끔 이게 예능 프로를 가끔 TV를 보는데 그 서장훈이라는, 예, 예전에 농구 선수였다가 지금 말 나오죠. 뭐 건물을 몇 개 갖고 있고 뭐. 근데 그 친구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송에서 자기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혼자 있대요. 근데 아시죠? 왜 결벽증이 있어서 엄청 깔끔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 소파에 누워서 그 하루 시작하는 고급 아이스크림 한 통 먹고 자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 참 가난한 자구나. 참 힘든 사람이구나. 누군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그 가치관을 바로 찾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창세기 3장의 영향 그대로, 6장의 영향 그대로, 11장의 영향 그대로의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행복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기도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놓으시면 돼요. 그래요, 힘들면 힘들다고 내놓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참된 기도는 뭐냐? 나를 계속 내어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채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속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워가고 말씀으로 채워가고 언약으로 채워가고, 그래서 진짜 소망 없는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돈이 올무가 되고 성공이 올무가 되고 명예가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몸부림치고 고통받는 나, 그 나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대속, 그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받은 자로 화기시키시는 그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뭐가 회복돼요? 그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나는 헌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필요가 보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진짜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예배의 시간.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응답.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일평생 속에서 버릴 것이 무엇이고 정말 복음에 참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요셉을 통해서 볼 건데요. 오늘 창세기 45장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셉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년의 흉년,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을 주고 2년의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나니까 그 흉년이 일어나는 게 어디까지 미쳤냐? 가나안까지. 그래서 야곱의 가문 10명의 형들과 동생 1명 베냐민의 그 무리까지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소문이 어떻게 나냐? 야, 애굽 가니까 애굽은 곡식이 있던데? 그러니까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베냐민 빼고. 야,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와. 사와. 그래서 형들이 내려옵니다, 한번. 근데 요셉을 몰라봐요, 형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의 애굽의 총리를 고개 들고 볼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45장 과정까지 읽어보면 형들이 요셉한테 뭐라고요?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말 그대로 꿈으로 언약하신 그대로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번 와서 갑니다. 근데 보내면서 요셉이 머리를 쓰죠. 누가 보고 싶어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베냐민 있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들통나니까 자기를 감추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다냐 형제가?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계시냐? 이러고 묻고. 그러니까 뭐냐냐? 시므온을 놔두고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을 동생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안 그러면 니네 염탐하러 온 걸 줄 알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요. 다시 또 곡식 줘요. 요셉이 어느 정도냐? 그들이 갖고 온 돈까지 다시 넣어서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 안 가니까 곡식이 떨어지죠. 다시 가서 야곱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베냐민을 안 보내고 싶어해요. 왜? 라헬을 통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난 아들이 둘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베냐민은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망설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상에서 또 시험하죠, 요셉이. 은잔을 숨겨서 야, 이거 가져간 거 아니야? 했더니 아, 우리 안 가져갔다고. 근데 뒤지니까 나오죠. 그래 놓고 집으로 다시 불러요. 그래 놓고 자기가 자신임을 밝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왜 제가 이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냐?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의 4절에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의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래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가끔 그럽니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사역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던 한 청년, 그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고요. 그런데 이 이유를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이게 통곡하다예요. 그냥 큰 소리로 우는 정도가 아니라 궁까지 들릴 만큼, 총리 관정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전체가 들릴 만큼 운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눈물이 아닙니다. 지나온 시간이 아파서, 한이 돼서, 그게 한적인 눈물이었다면 오늘 4절에 5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안 했겠죠.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찢어 죽여듯이 현찮았겠죠. 그게 고통이 났다면. 근데 하나님의 이유를 요셉이 알았고, 열한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원어적인 뜻이 아니라 승리자의 눈물이에요. 요셉이 처음에 구덩이에 빠져서 8년 나이 때가 17세입니다. 그리고 노예와 감옥에 있었던 것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7년, 풍년, 2년, 흉년. 그럼 39세겠죠, 대략 이때 나이가. 그럼 22년간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힘겨움, 어떤 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나가실 거고,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12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 사귐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 자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또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흉년이 들어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입술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축복,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복음을 찾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아는 자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요. 서론에서 봤죠.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생명 보존하기 위한 복받은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 스가랴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가 무너져가는 시대가 코로나로, 질병으로, 또 많은 경제 어려움으로 무너져가는 시대. 그래서 생명 보존의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축복받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므로 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또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래요. 복음 아는 자를, 우리의 후대를 이 땅에 남기라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한 씨앗,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로. 그래서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랬어요.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70%가 교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3만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요. 교회들마다 초등부 예배가 없어지고요. 우리 노예만 해도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80%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청소년들이 잘 사냐? 청년들이 잘 사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망 없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소망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이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의 하루의 삶 속에 정말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71편 18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후대에게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237의 빛을 비추기 위해선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 영어로 하면 렘넌트죠. 그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일에 정말 사명 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어야 되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비전은 누가 뭐래도 렘넌트입니다.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복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을 통해 정말 복음의 문화 전달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 여러분의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내 노력, 내 열심,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것은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찾고 누리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은 정말로 예비하신 걸 찾고 누리는 행복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한 여정 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시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내가 총리 됐어.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후대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내 성공이 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성공 속에 내가 있다고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확신 가지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근데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세상 문화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 분위기, 코로나 어렵다, 대선 있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지식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 그래서 70 현장, 70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이제 300지교회, 3000다락방, 3만 제자의 축복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전 세계의 빛을 비추는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고,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고, 또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가정,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내 업에, 내 학업에 보내신 줄 확신하고 누리시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요셉을 통해 순례자의 길, 남은 자, 또 정복자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가치로 각인되어 있던, 또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버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문화로, 또 세상의 것으로, 세상 지식으로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언약에서 참 복의 비밀을 찾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내 가정과 업과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보내심을 아는 그 응답을 예비하심을 찾고 누리고 그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드리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